창세기서 강의 5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돔. 시작. 에돔. 창세기 36장 전체는 에서에 대한 기록, 곧 이 에돔에 대한 기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에서와 쌍둥이 형제인 야곱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오늘 이 창세기 36장 말씀은 에서가 그 중심에 서 있고, 또 에서의 삶이 어떠한지, 또 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떠한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별칭이 에돔이고, 이 에돔은 또 사람의 이름이자 또 족속의 이름이고 또 지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돔이라고 할 때 에돔은 족속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 에서의 별칭인 에서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또 에돔이라고 하는 지명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에돔이 어느 지역이었는가? 여기 지도가 올라올 텐데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올려주시면, 이 에돔은 현재 그 요르단 또 시리아가 겹쳐 있는, 중첩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도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빨갛게 표시해 놓은 곳이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에서의 삶이 시작되었고, 또 에서의 후손들이 여기다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에돔에 대한 내용을 창세기 36장이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그가 태중에 있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기자는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추해 보건대 이것은 사람의 행위가 있기 전, 또 사람의 손이 작동되기 전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가 거의 개입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을 보는데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에, 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우리가 출생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각자 나름대로 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죠. 오늘 이 아침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어떤 선에 대한 기준, 악에 대한 기준이 있고,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저도 나름대로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사람이 어떻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 공의로 거저 주시는 것이 이게 의인데, 이걸 피조물인 인간들이 잘 모르고 자기의 행위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선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의라고 말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이 에서의 생애를 통해서 진정한 의가 무엇이고, 또 그 의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이 취할 복이 무엇인가를 이 에서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신다 그랬다면, 그 말대로 그렇다 그러면 야곱은 형통케 해주셔야 맞고 에서는 그야말로 망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다 그랬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이 이삭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에서와 야곱의 삶을 유추해 보면, 그 이삭이 죽고 난 이후부터 에서는 정말 승승장구하게 되고 큰 복을 받게 되지만 야곱은 그야말로 고난의 여정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서가 야곱과 헤어지고 난 다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세일로 가서 정착을 하면서 아주 큰 번영을 누리게 되죠. 에서에게 사병이 400명이나 된다는 것은 그가 아주 강한 세력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이 에서의 후손은 아까 봤던 그 지도 에돔 땅에서 독립 왕국을 세우고 8대 1으로 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36장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거기를 보시면 에서의 후손들에서 족장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리고 신자가 궁극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할 축복이 뭔가를 다시 재확인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하시면서 성경을 창세기 37장 이후를 읽어보면 야곱은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에서는 미워하신다고 하시면서도 에서가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흥왕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 복,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형통에 대한 의구심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축복과 에서의 축복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먼저 야곱의 축복은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이삭이 야곱에게 손을 얹고 축복한 축복의 내용이죠.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풍성한 곡식의 포도주의 축복이 있길 원한다.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서가 받았던 그 내용은 뭡니까? 자, 창세기 27장 38절부터 40절에 이렇게 창세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야곱과 에서를 동시에 앉혀놓고 눈먼 이삭이 두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야곱의 메시지는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만 이 에서가 받았던 메시지는 그야말로 저주에 가까운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난 에서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 3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이 이삭의 마지막 생애 가운데 두 아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안수하면서 에서는 지금 자기 아버지 이삭 앞에서 애걸하며 복을 다시 빌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살 곳은 땅에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네가 살 곳은 기름지지도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고 결국은 너의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약간의 은혜를 베푸는데 그것이 네가 애써서 힘을 기르면 내 목에 씌운 멍에는 벗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아니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메시지죠. 그리고 에서의 운명을 확정짓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과 에서가 받았던 이 두 메시지를 놓고 보자면 야곱은 앞으로 모든 것이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고 에서는 그야말로 내리막길로 내려가서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다 보고 있고 또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에서의 종말이 어땠는지, 야곱의 종말이 어땠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안수를 하고 에서 너는 망하게 될 것이고 야곱 너는 흥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면 그 즉시 야곱의 생애는 평탄대로의 길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에서는 그야말로 내리막길로 가서 멸망당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시대로 끌어당겨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주일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 쏟아붓습니까? 물질도 쏟아붓고 시간도 쏟아붓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세상 일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예. 손대는 것마다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또리 엄마는 손대면 흥왕하고 손대면 대박이 터지고, 예. 그분은 예수 안 믿어요. 그분은 1년에 한 번씩 저 등명낙가사에 가서 복일 한 번씩 비는 분인데 그분은 형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매주마다 와서 헌금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비유죠. 그래서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시편 기자들도 그런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그 시편 73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시편 기자의 정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고 또 마땅히 신자의 의무를 다하는데도 오늘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나는 지금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 1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옆집에 있는 또리 엄마는 재물이 더욱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득이 자꾸 빠져나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악인은 벌을 받아 망해야 되는 것이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랬고 축복했으니까 흥왕해야 되는데 이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악인은 벌 받고 의인이 형통해야 당연한데 어떻게 악인이 형통한가에 대한 의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의문이 어디서 풀리는가 하면 결국 이 시편 기자가 성소로 나아갈 때, 성소 안에서 그 결국 그 끝을 보며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이 그 결말에서는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같은 73편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들의 결말을 봤을 때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당장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마지막 지점에 가면 야곱이 승리하고 에서가 패하는 거예요. 에서의 형통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다시 에서의 형통을 보면 그것은 잠깐인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라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우리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 아니 왜 이렇게 악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득세하고 그렇게 잘 되는가? 왜 그렇게 오래 사는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90살, 100살을 너끈히 넘어 사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80을 잘 못 넘기셔서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왜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는지 그렇게 잘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나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다시 조망해 보면 그것은 풀 같은 것이고 채소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서에서 이것을 질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악인이 잘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에서의 잠깐의 형통보다 그 영혼의 마지막 지점을 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원한 복이 뭔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할 동안 이 에서의 후손들은 족장으로 왕으로 번성하며 에돔 땅의 주인으로 살았어요. 또 그것이 에돔이 살았던 그 지역이 에돔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의 지배하에서 고통과 고난을 경험했는데 그 400년 동안 에돔의 세력은 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가 도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그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야곱의 후손들이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정복해야 될 족속과 그대로 놔두어야 될 족속을 구별시키죠. 그 중에 에돔 땅은 하나님이 정복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 이유는 에돔 땅은
에서의 후손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좀 통과해서 좀 그 길을 열어달라고, 그 에돔의 길을 좀 열어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열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아까 봤던 그 지도를 보시면 돌아서 가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민수기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그 에돔 땅을 통과해 들어가면 금방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 가게 되죠. 이렇게 길을 비켜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에돔 사람을 건들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세요. 자, 신명기 23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여기에 두 족속이 나와요. 하나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일인가 하면 이 족속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는 일이 있는데 물론 야곱의 지파들은 다 하나님의 총회에 자연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거기 속하지 못한 지파들 가운데 들어가야 될 지파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자, 그런데 이 총회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못 들어오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길을 비켜주지 않았던 에돔 족속은 들어오도록 허락한단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23장 3절부터 8절의 말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이 두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딱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 에돔 사람은 어떻게 해요? 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3대 후 너희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몬 족속도 그렇고 모압 족속도 그렇고 또 이 에돔 족속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길을 비켜주지 않은 것은 동일해요. 다 길을 안 비켜줬어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오게 만드시고, 그러나 에돔은 길을 비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대 후에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차별을 두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다 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선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사건이 등장해요. 그때 모압 왕이 주도가 돼가지고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죠. 그런데 참 현명하게도 에돔의 족속들은 그 저주 사건에 끼지 않아요. 빠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압하고 암몬만 거기 속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적용되는 줄 아십니까?
야곱의 축복 속에 담겨 있는 그 언약이 여기서 적용되는 거예요. 야곱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이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에돔은 길은 안 비켜줬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는 총회에 못 들어가고 몇 대 후에 3대 후에 총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기가 막힌 겁니다. 성경은 테스터먼트, 언약인 거예요. 구약은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 언약에 기반해서 언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야곱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거예요. 그 까닭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가지만, 에돔은 길은 비켜주지 않았지만 그 저주하는 일에서 빠졌기 때문에 3대 후에 총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과, 비록 실수가 있을지라도,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언약을 위배하지 않는 한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에돔의 실수가 있어요. 에돔 족속에 유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야곱 족속들을 저주하는 사건에서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사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에서의 족속 에돔은 그 선택에서 밀려납니다. 이게 여기서 확인되지 않지만 구약의 역사를 펼쳐놓고 보면 다윗의 때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이 에돔이, 에서의 족속이 이 반열에서 이탈되게 돼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다윗의 때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다윗이 높 땅에 있는 한 제사장 집에 들르죠.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 잠깐 들르게 돼요. 도망하던 중에. 이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가 한 명이 알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자예요. 근데 이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일러 바칩니다.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또 도망을 갑니다. 결국 다윗을 고발하는 자가 에돔의 후손으로 등장을 해요. 또 하나, 자,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분열 왕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분열 왕국이 시작돼서 남과 북이 분열돼서 쭉 가다가 BC 587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잖아요. 바벨론에게. 그 바벨론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 침공해 들어갈 때 여기 침공해 들어가는 바벨론 세력에 합세했던 세력이 에돔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바벨론 세력에 붙어있던 에돔 족속이 합작해서 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헤롯 왕이 명령을 내리죠. 그 헤롯 왕이 에돔의 후손인 거예요. 결국 여기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는 말씀이기에 야곱을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 에서가 아무리 형통하고 부자가 되어도, 족장이 되어도, 왕이 되어도 이 언약에서 이탈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 오바댜 선지자는 더 장황하게 이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요. 본문이 좀 길지만, 자, 오바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자,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10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바댜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어떤 내용이죠?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이 유다가 BC 587년에 멸망당할 때 이 에돔의 족속들이 함께 연합해서 자기 형제를 쳤다는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에돔은 영원히 멸절하리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이탈될 거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에돔 족속을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결국은 이 에돔은 에서의 족속은 에서의 그 대는 다 거기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복이 뭘까요? 에서의 흥왕처럼 에서의 강성함이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네. 세상의 것들은 노력하는 것만큼 얻을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여러분 옆집에 있는 또래 엄마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어요. 아니, 손대는 것마다 2배, 4배, 6배, 8배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손댈 때마다 2배, 4배, 6배, 8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참복은 그 복이 아닌 거예요. 참복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복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아무리 때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봤던 것처럼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에서가 자기가 들어보니까 이 메시지는 저주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때를 썼지만 야곱의 메시지는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냉철하게 냉정하게 끝내버리고 말아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구약의 사건들을 조망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들의 능력이 거기 미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 현대인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독재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기 여러분이 오신 것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던, 근데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 거예요? 야곱의 사랑함에 속해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이 자리 여기 온 거예요. 뭘로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미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성공, 진정한 부요는 세상의 출세도 아니고 물질의 복을 많이 누리는 것도 아닌 거예요. 로마서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 다음 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 여기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15절의 말씀대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선택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에서와 같은 물질의 형통, 번성의 복 누리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복은 에서의 복인 거예요. 그 복은 영원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을,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그런 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 영원히 담보되어 있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앞에 열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에 더 이상 흔들리거나 시험 들거나 좌절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24시간을 살고 똑같은 365일 1년을 살지만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없어질 복을 취하고 가다 인상 앞에 종말이 오는 것이고 우리는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쥐고 가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에서의 삶을 버리고 야곱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